현대를 가리켜서 분노의 사회라고 명명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입니다. 여기저기에서 분노에 찬 사람들의 울분이 차고 넘칩니다. 아이도 어른도 마치 이 시한폭탄에 내관처럼 조금만 건드려도 터져버릴 것 같은 분노가 우리 사회 곳곳에 얼마나 만연한지 몰라요.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이 무차별 칼부림 사건들만 보아도 사람들이 자기 삶에 얼마나 원망과 또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올라와 있는지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며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리사 노악이라는 이름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1985년 미 해군 항공대 장교로 임관을 했고 1996년에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비행사로 뽑힐 정도로 아주 미래가 밝고 전도가 유명한 미국 사회의 뛰어난 여성 리더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더 유명해진 건 안타깝게도 2007년 2월에 납치와 살인 미수 혐의로 경찰들에게 붙잡혔을 때예요. 체포될 당시 그녀는 휴스턴에서 뉴올리언스까지 무려 1,400km의 거리를 자기 자동차로 달려갔는데 그 차 안에는 칼과 장갑과 총으로 무장을 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먼 거리를 휴게소, 화장실도 들리지 않기 위해 어른용 규저귀까지 차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로지 자신의 애인을 빼앗으려 한다는 분노에 휩싸여서 한 여인을 살해하려는 마음이 그녀로 하여금 광기에 찬 운전으로 달려간 거죠. 그녀 마음속을 다스리지 못한 그 분노,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리고 만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태와 시기와 허영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포도원과 같은 아름다운 가정, 자녀, 직장 일터, 우리 이웃,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와 신앙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분노라는 아주 무서운 여우입니다. 이 분노라는 죄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말했는지,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또 얼마나 많아요. 구약성경 욥기 5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잠언 12장 16절에도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이 분노를 잘못 다스려서 결국에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끝을 맺은 압살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대구 칠곡의 성도들 여러분들 마음속에 숨겨있는 이 분노의 여우 함부로 날뛰지 못하도록 십자가 은혜로 잘 살피고 다스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얼마든지
날마다 새롭게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이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이 낳은 셋째 아들로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에 그술의 왕이었던 달메의 딸 마아가를 통해 얻은 소생이에요. 어릴 때 아버지 다윗을 따라서 헤브론에 살다가 다윗이 유대의 임금이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함께 이사를 옵니다. 그런데 당시 다윗이 헤브론과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이 모두 19명입니다. 배다른 형제들과 함께 살아가며 아버지의 권력 아래서 이 권력 다툼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압살롬의 이런 가정적인 환경을 보면 그가 어려서부터 불안이라든지 스트레스 그리고 우울감 또 여러 심적인 장애들을 겪고 자라왔을 정황이 보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런 상황 속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오늘 성경에 보면 만 2년 후에 라고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 만 2년 후에란 것은 과거에 앞선 어떤 지나간 사건에 시간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간 과거에 어떤 사건이었을까? 이 압살롬의 친여동생이었던 다말이 욕을 당한 일이었습니다. 압살롬의 배다른 형이요 승계 서열로 보아도 아버지 다윗 임금 바로 아래에 있는 첫째 아들 암논이 다말을 강제로 욕보인 일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압살롬은 암논을 향하여서 분노의 화를 키우고 있었던 거죠. 여동생 다말이 받은 상처와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욕을 보인 후에도 암논이 다말에게 행한 행태를 보면 아주 아나무인이에요. 이것은 암논이 서열상 장자였고 권력 구도상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압살롬의 화를 더욱 부채질한 건 그 아버지 다윗의 처사였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성경 사무엘하 13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말이 재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석옷을 찢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아멘. 20세기 초에 인간 의식 문명의 지평을 확 열어제친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죠. 오스트리아 빈 출신의 정신과 의사여 또 생리학자이고 철학자며 정신분석학자였던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지그문드 프로이트입니다. 이 프로이트가 대단했던 점은 인간의 의식 그 심리 구조 안에 이드라는 게 있고 또 에고라는 게 있고 슈퍼 에고라는 것이 있음을
처음 발견한 거예요. 이들한 것이 인간의 본능이면 에고는 그 본능을 통제하고 현실과 조화시키려는 욕구이고, 슈퍼에고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육받은 사회적 관념이라든지 이 도덕으로 형성된 힘을 말합니다. 이런 프로이트의 인간 내면의 의식과 무의식 구조를 한층 더 발전시킨 사람이 이 프로이트의 제자이면서 나중에는 스승과 결별을 하고 더 유명해진 칼 구스타프 융이란 인물이에요. 지난번 주일 강단에서도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페르소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공적인 역할, 우리가 가면을 잘 써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집단 무의식도 발견을 하고, 또 아니마, 여성성, 아니무스, 남성성이라든지 이와 같은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 세계를 새롭게 발견한 이가 칼 융입니다. 그가 발견했던 인간의 무의식 가운데는 섀도우라고 해서 그림자라는 심리학 용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무엇입니까? 그림자는 어두움을 말합니다. 어두움인데 실체가 없는 어두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사물은 태양과 같은 빛을 받으면 그 반대편에 어두운 형체의 그림자가 반드시 비치게 되어요. 이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자라가면서 과거에 무언가로부터 받은 상처와 억압으로 인하여 억눌려 있는 열등한 인격, 그림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 내면 안에 그림자가 있어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의 그림자도 있고, 형제나 가족에게부터 받은 어두운 그림자의 상처도 있습니다. 학교나 직장, 사회생활하면서 이웃들에게도 받은 어두운 그림자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건이나 사고의 기억으로 남은 트라우마와 같은 어두운 그림자 상처도 다 있어요. 자기 안에 억압이 되고 뒤틀려서 어두운 그림자로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의 마음 안에 억압이 되고 억눌려 있는 그 그림자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버지 다윗을 향한 섭섭한 마음이었어요. 아들로서 아버지 다윗에게 받아야 할 사랑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의 사랑이 부재하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이 결핍이 되니까 그림자로, 어두움으로 억눌려 있었던 거죠. 다말은 압살롬에게는 친여동생이었지만 다윗에게는 딸입니다. 압살롬과 마찬가지로 마아가를 통해 얻은 소생이었어요. 아버지이면 장남 암논뿐만 아니라 압살롬도 중요하고 다말도 얼마나 소중한 자녀들이겠어요. 그런데 이복 형제간에 일어났던 이 불미스러운 일 앞에서 아버지 다윗이 보인 처사가 어땠습니까? 딸 다말이 자기의 채색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오빠 압살롬의 집에 가서 슬퍼하며 처량하게 지내는데 아버지 다윗이 딸에게 찾아와 위로했다는 증언이 없어요. 더군다나 다말에게 몹쓸 짓을 한 암논을 불러다가 책망을 하고 합당한 벌을 내렸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아니면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듣고 뭔가를 상의할 줄 기대했는데
21절 말씀에 보니 단지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단 한 구절밖에 없어요. 황망하게도 다윗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겁니다. 아마 다윗은 이 사건을 접하고 나 자신의 과거의 부끄러운 기억이 생각났을 겁니다. 충신의 아내를 빼앗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살인을 저질렀던 과거의 자신의 그 모든 과오가 생각이 났을 수 있어요. 아니면 장자였던 암논을 후계자로 생각하고 그의 행동을 두둔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은 압살롬이나 다말보다 정말로 다윗이 암논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 마음에 그러한 자녀들을 향한 차별적인 태도가 행동으로 그대로 나타나 보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 입장에선 아버지 다윗의 이러한 처사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는가 보다.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존재인가 보다. 나는 아버지에게 아들이 맞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다말의 일을 인하여 오히려 아버지를 향한 원망과 분노로 대신 투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압살롬의 분노는 계속해서 쌓여만 갔고 양털 깎는 일을 빌미로 해서 형제들을 모두 초청하고 자기 종들을 시켜서 자기 형인 암논을 살해하는 폭력을 저지르고 맙니다. 나중에는요, 그 폭력의 칼이 자기 아버지도 죽인다고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뒤늦게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모든 형제들이 죽은 줄 알고 황망하여 통탄하고 있을 때 그 신하 요나답이 대신 전해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32절 중반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라.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라. 아멘. 분노란 것은 과거 우리 안에 좌절된 욕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가 가슴속에 분노의 칼을 다 지니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분노의 칼이 다 있습니다. 분노의 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대답이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인생 살다 보면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맘대로 안 되고 좌절된 욕구가 분노로 쌓여서 가슴속에 분노하는 칼이 다 있잖아요. 조심해야 되죠.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분노의 칼을 뽑아도 저와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고 가인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혈관과 여러분들의 심장을 새롭게 흐르는 사람들로 만들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조언합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참지 말고 표출하라고 하지만 그건 대중심리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분노 해소의 수단으로 샌드백을 때리는 효과가 과연 적절한지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의문을 제기해요. 오히려 분노를 정당화하고 자칫 폭력으로 습관화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시편 4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시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 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셀라.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여라. 마음속에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예배를 드리십시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자신을 잡으러 온 그 무리들 가운데 대제사장의 종 금말고의 귀를 분노의 칼을 빼어 잘라버린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 52절 51절 말씀에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멋지세요. 자기를 잡으러 온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베드로가 칼을 뺐는데 그 칼에 잘려진 그 원수의 귀를 오히려 땅에서 주워 붙이시고 낫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베드로야, 이것까지 참아야 돼. 마태복음 5장에서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형제를 비난하고 저주하고 욕을 하는데 그 입술로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가끔 성도들 가운데에 이 분노 조절 장애를 겪는 분을 봅니다. 이 분노 조절 장애를 진단하는 자가 테스트 문항이 있어서 잠시 소개하려고 해요. 3개에서 7개까지는 의심 단계이고 8개 이상이 되면 지금 나는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심각한 위험 단계의 인물이구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평소 성격이 급하며 금방 흥분한다. 둘째, 화가 나면 주변 사물을 집어 던진다. 셋째, 내가 잘한 일에 인정받지 못하면 화가 난다. 넷째,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난다. 다섯째, 무시당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여섯째, 화를 참지 못해 일을 망친 적이 있다. 일곱째, 분이 풀리지 않아 눈물 난 적이 있다. 여덟째, 화를 어떻게 조절할지 몰라서 힘들다. 아홉째, 화가 나면 거친 언행과 폭력을 행사할 때도 있다. 마지막이에요. 자기의 잘못을 타인에게 돌리며 화를 내고 마찰을 일으킨 적이 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십니까? 분노가 일어나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분노가 일어나십니까? 분노 일어날 때 있잖아요. 화날 때 있잖아요. 자식 때문에 화나고 남편 때문에 화나고 화낼 때가 왜 없어요? 그럴 때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올바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 복음과 구원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참을 수 있어요. 분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끝까지 오래 참으셨다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분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든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복음으로는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분노의 여우를 잘 살피고 내쫓고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포도원 같은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구 칠곡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